오늘 설교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입니다. 이 희귀하다라는 말은 성경을 통틀어서 딱 2번 나오는 말인데요. 이사야에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야카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인데, 그 뜻은 흔하지 않은 것, 귀하여 값비싼 것을 뜻하는 상업적 단어,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지금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 엘리 이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시장 원리에 맞게 선포되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략되어 버렸기 때문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드문 시대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성공을 위한 장사도구로, 설교가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 시장 마켓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순위가 매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진실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계시 또는 비전이라는 뜻인데요. 진실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도 비전도 계시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2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삶의 방식이, 행동하는 기준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인 시대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텐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누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이때까지 다른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같은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계셨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 말씀이었지요.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왕 삼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니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 이상과 비전과 계시가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바른 삶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지난 27일 주일은 507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500년 전의 중세시대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나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지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삶을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주관인가요?
그 무엇보다 다시금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특별히 말씀이 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이 희귀하지 않기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1절만 읽었지만 이 3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찾아보기 쉽지가 않았고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매우 드물어서 환상이나 계시도 거의 없던 시대였습니다. 엘리는 점점 노쇠하였고 앞도 잘 보지 못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갈 때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둡다라는 말은 100세 가까운 고령의 나이였으니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눈의 건강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 않고 또 이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이 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의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제사장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보면 그냥 겨우 자기 처소에 눕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제사장이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대조적으로 엘리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지금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의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학자들은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10살에서 12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뜻이지요. 사무엘은 자녀가 없었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한나는 서원대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제사장 엘리를 섬기며 지내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앞에 2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등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지만 엘리는 아들들의 죄악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신 것이지요. 다시 한번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저녁마다 성소안을 밝히기 위해 등잔에 불을 밝히지요. 저녁에 점등을 하고 새벽까지 그 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어쩌면 불침번을 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무엘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져 주의 성전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역시도 무소부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알지 못하고 사무엘을 불렀을 때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잠을 자고 있던 엘리는 당연히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다시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사무엘이 다시 가서 또 이렇게 눕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다시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또다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여기에서 성경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똑같이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하지요.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 다음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다시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사무엘은 엘리가 말한 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죠. 말씀하옵소서. 다시 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를 대신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처소에 누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나면서부터 같이 자란 키운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문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은 아주 매우 어려운 일이었겠지요. 그러나 엘리의 요청에 의해서 사무엘은 결국 엘리 가문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두 귀가 울릴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다.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책망하지 않았다. 이것을 엘리에게 알려주었으므로 말한 대로 그의 집안을 철저히 심판할 텐데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이나 예물을 드려도 그 죄는 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경험이 없던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것으로 착각했지만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타락한 엘리 가문의 제사장을 포기하시고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 또한도 이젠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엘리는 이제는 어린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선지자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외에는 사사로운 예언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지자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끝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말씀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무엘 3장이 끝이 납니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사무엘은 새로운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호와의 말씀을 희귀하여 이상과 비전과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도 말씀이 희귀하고 부재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고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 말씀은 많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말씀은 많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말씀은 많지만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유익한 설교만 골라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이들이 극히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지금 시대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터넷의 영상 기술 발달로 TV, 컴퓨터 더 편하게 핸드폰으로 손가락만 이용해서 선택하고 클릭하면 전 세계 예배시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소위 은혜 받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클릭하면서 혹시 마음에 드는 말씀 쇼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거나 나한테 와 닿거나 무언가 알았고 깨달으면 은혜 받은 것이다 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의 욕구,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녀, 시댁 친구, 친정, 의사, 전문가, 인터넷, TV, 핸드폰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놀랍게도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다룰 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욕구와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 지출, 적금, 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 누구의 말을 따르고 계시는지요? 성경에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주변의 친구와 사람들의 이야기인지, 우리의 건강과 비전과 미래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의 감정과 그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나요?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방법을 따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간절함, 조바심, 불안, 분노가 사람들의 조언과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말씀이 즐거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집니다. 지금 저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고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나 설교를 준비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씻고 준비하고 설교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지금 내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 내가 가장 많은 시간 듣는 소리는 무엇이지?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계시나요? 세상은 여러 소리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 소리는 다양하게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가치와 유혹하는 소리는 우리의 귀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의 가치관을 이끌어 가게 되지요. 그러나 홍수가 일 때 먹을 물을 찾는 것이 중요하듯이 수없이 흘러나오는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새 힘을 얻는 길이고, 사람의 소리와 전문가들의 소리에 너무 치우쳐 하나님의 소리를 망각해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경청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듣고 잘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전했습니다. 엘리에게도 비록 가문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사무엘은 그가 받은 말씀을 자세히 숨김없이 빼거나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절망의 시대가 희망이 시작이 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통해 사무엘은 사울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 그 어떤 것이든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고 잘 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중세시대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용되는 언어는 독일어였는데 성경은 이제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책도 없었지만 성경책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교황이나 신부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주장하며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지요. 어떻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변에서 쉽게 얼마든지 성경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 안에도 성경책 한 권씩은 다 들어있지요.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새가족 교육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나오실 때 꼭 본인의 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성경책, 내 말씀책, 이 말씀을 매일 하루에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며 주일에 오실 때도 여러 사람이 돌려보는 교회 성경책 말고 꼭 필요할 때도 있지만 되도록 이왕이면 웬만해서는 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중세시대처럼 번역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성경책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들보다 어쩌면 조금 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시대보다는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내 성경책으로, 내가 매일 읽는 그 성경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며 말씀과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바로 설 수 있는 그 처음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과 비전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있는 그 전에 누웠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든 말씀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오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 또 목장 예배, 그리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나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